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이 에베소서는 당시 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버가모가 당시의 수도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의 규모는 상당히 이 에베소가 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게 된 동기는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또 교우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각각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교회는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정이 될 수 있죠.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이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6절은 먼저 1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보면 더 넓게 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적인 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1장 1절부터 6절은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귀중한가, 가치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러한 가치 있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늘 적용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특히 오늘 부분은 내 구원을 계획해 주신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때가 되매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 양자입니다. 양자.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양자로 우리를 삼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자격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구원을 계획하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해 주시고 실행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불러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를 완전히 180도 바꿔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가 됐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내 뜻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부르심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자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보낸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게 한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소속,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된 사도다. 나는 사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낸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기 밑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면 신실한 자, 믿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이 곧 성도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럼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완전 속죄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편지를 쓰면서 이 지금 대상자들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편지를 통해서 이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속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죠. 약 3년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3년 동안 사역했던 약 3년입니다. 이렇게 사역했던 이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도 목사와 성도 이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한다면 오늘 내가 편지를 쓴다. 오늘 이 시대는 문자 보내는 거죠. 문자를 보낸다? 아니면 전화를 한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렵니까? 누구에게 오늘 전화를 하시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시죠.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전체를 이제 좀 쓰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하죠. 자,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법이라고 그러죠.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 받아야? 은혜 받아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끼고 아끼며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이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계속 이렇게 편지 패턴을 나갑니다. 당시 편지 패턴이죠. 이게 습관화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제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대하며 교제할 때, 서로 간에 교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주며 교제하자. 문자를 보내도 축복된 문자를 보내자. 오늘 문자의 내용은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낼는지 또한 전화해서 축복해 드리는지 오늘 꼭 정하시고 꼭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건 어떨까요? 꼭 적용합시다.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동그라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은 찬송하는 날입니다. 찬송.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구원계획. 그런데 그 구원계획을 세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 전에 이랬어요. 창세 전에. 그럼 창세 전에 때입니다. 창세 전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택하사, 줄칩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 줄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이것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또 줄칩니다. 우리를 예정했다,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동그라미 칩니다. 되게 하셨으니 줄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이 택함 받은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들에게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다음 봅니다. 아까 3절 말씀 제일 끝머리에 주시되가 나왔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기 줄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됐는데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누구만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우리는 자녀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양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양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절은 우리 잠시 받은 주님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은혜 한량 없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는 후렴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40장 한번 1절 오늘 부르고 2절까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301장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우리는 찬송가 305장도 많이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또 우리는 310장도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인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오늘 3절 찬송 그리고 6절 찬송 꼭 오늘 하루 적용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한 날. 오늘 제가 불렀던 그 찬송가만이라도 우리 한 번씩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 1절, 2절을 적용합니다. 내 정체성, 내 직분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직분자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합니다. 오늘 직분자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가장 먼저 오늘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꼭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과거에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특히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축복해 주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도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람들, 내가 오늘 축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성부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평안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꼭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시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되 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 죄만 짓는 저희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과 은혜를 오늘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찬양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 거저 주셨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이 거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오늘 찬송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